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분은요, 스포츠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요. 늦둥이의 외동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엄마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인간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섬김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전현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현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 축구선 생활을 했어요. 한 팀의 분위기가 휘청거릴 정도로 하루 종일 욕과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젓가락질을 못했는데요. 부모님께서 항상 밥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들 다 탄다는 그 흔한 자전거도 롤러스케이트도 싱싱카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런 과잉보호 속에서 자랐지만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자주 싸우기 시작하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결국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께서는 낮에는 일만 하시고 밤에는 술에 취해 지내셨는데요. 부모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저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의 그런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논다 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가출을 하게 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는데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팡 터져버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제가 감당이 안 되셨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여자 축구부를 뽑는 것을 아시고 단체 생활을 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축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교에서 달리기는 제일 빨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예인이 꿈이었던 전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축구를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축구부 생활은 운동 말고는 힘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부 생활은 저에겐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거든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게 한 감독님께서는 축구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쏟아주셨어요. 밤 늦게까지 개인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감사하기는커녕 제 감정대로 모든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졌어요. 축구부 아이들은 제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 속에 살았어요. 저는 녹차로 우려낸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후배들에게 녹차로 우려낸 물을 대령시켰는데요.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어요. 피부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예뻐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국이 다 식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후배들을 모두 집합시켰어요.
후배들이 입고 있는 흰 교복 셔츠에 김치, 사골국물, 나물을 차례대로 집어 던지면서 야, 장난하냐? 죽고 싶어 아주 환장을 했구나. 너나 먹어. 후배들은 아침부터 어이없는 욕을 먹고 옷에 반찬이 묻은 채로 학교에 등교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항상 대회에 갈 때마다 새 축구화를 신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여느 때처럼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는데요. 너무 자주 사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게 되자 시한폭탄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팡 터져버렸어요.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울며 불며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다 못한 한 친구가 결국 대신 축구화를 사주기까지 했어요. 이 일로 내가 화를 내면 다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시지 않는 것은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달라고 화를 내며 힘들게 했습니다. 제멋대로인 저는 장난도 심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친구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꿀통을 가지고 와서 친구 머리에 꿀을 조금씩 뿌리다가 결국은 온몸 전체에 꿀을 잔뜩 부어버렸어요. 일어나 끈적끈적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장난은 제가 재미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루 종일 주체할 수 없는 화와 짜증은 꿈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꿈의 내용은 현실에서 쌓인 불만과 걱정들이었어요. 꿈에서도 화를 내고 싸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에 배 아파했어요. 항상 새벽 6시 정도에는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욕을 하며 괴성을 지르는 잠꼬대를 했는데요. 3층에서 지르는 괴성 소리가 2층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잠꼬대는 축구부를 깨우는 알람 소리로도 유명했어요. 이렇게 축구부 한 팀이 제 기분과 말 한마디에 따라 휘청휘청 되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면 숙소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요. 제가 화가 났을 때면 초상집 분위기 같았어요. 한 팀을 마음대로 할 정도로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도 저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고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트럭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도 무섭지 않았어요. 차가 나를 비켜가야지. 내가 왜 비켜? 라는 생각을 하며 차를 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대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차별을 한 걸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이유도 없이 차별을 하시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은 선생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그럴수록 차별은 더욱 심해졌어요. 지옥 같은 1년의 대학 생활을 겨우겨우 마쳤는데요. 저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여러 번 창문을 보며 뛰어내릴까 했는데 죽는다는 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기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좀처럼 보기 힘든 얼굴이었어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후배와 함께 교회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친구는 너무 좋다고 저에게도 교회를 다녀와 보라고 했어요. 궁금한 마음에 춘천으로 바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 본 교회의 모습은 시골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후배의 언니가 반갑게 반겨주어서 너무 좋았어요. 찬양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나서 난생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첫 질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니였는데 순간 머릿속에 예수님 하며 물음표가 막 생기더라고요. 전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빌기만 했지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시한폭탄 같은 저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착해지고 싶고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졌거든요. 그런데 자매님께서는 그 요술램프 같았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놀랐고요. 정말 기뻤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라딘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자꾸 눈이 위를 보게 되었어요. 흥분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요. 곧바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한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그대로 와 닿았어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당신이 외로워서 눈물 짓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구절이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그동안 제가 힘들고 외로워했던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고 외로워했던 이유는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제 모습이 저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전부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몰라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괴롭혔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 감각이 없던 제가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에서는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가 교회에 다녀왔다는 것을 후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또 짜증을 냈을 텐데요. 신기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저는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기도를 하고 싶어서 새벽에 혼잣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말 듣고 계시죠? 말하곤 부끄러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저의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어요. 빨간색으로 써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말씀보다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되었어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 불평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선택하다 보니 일부러 노력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제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났던 후배의 언니가 학교에 놀러 왔는데요. 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했는데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변화된 저의 모습을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반, 저에 대한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들을수록 저와 축구부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요. 예전에는 운동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 혼날 생각에 모두 바짝 긴장하며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저희 입에서 짜증 대신 예수는 나의 주라는 말이 파이팅 고처럼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나의 주를 외치며 기쁘게 운동을 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별하던 선생님께 순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선생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어요. 가끔씩 선생님께서는 밖에 누구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심부름을 종종 시키셨는데요. 전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순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후로는 선생님께서 심부름 시키실 것을 기다리다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큰 목소리로 네 하며 달려갔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며 당황해했어요. 그렇게나 욕을 하고 싫어했던 선생님께 심부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밖에 모르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배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후배들, 선생님까지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축구부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 후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왜 새벽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을 해야지 한 것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었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말하며 넘겨버렸어요. 어색했던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어요. 현재 영국에서 축구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에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내 성질 다 받아주어 미안했다고 제 마음을 전했는데요. 친구는 괜찮다고 하면서 너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근심과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제가 변화되었으면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라고 말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저의 변화된 모습은 다른 학교에서까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소문을 듣고 다른 학교 축구 선수들이 저희 교회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포항에서 온 선배도 있고 대구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선배와 친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에 가게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업팀에 가든지 못 가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결국 실업팀에는 가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며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축구를 하지 않고 저는 다른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퍼스널 트레이너로 지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어요. 회원님들과 한 분 한 분 대화를 할 때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몸은 운동을 통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시한폭탄이었던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